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이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특별히 이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 이 풍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째는 밭갈이입니다. 이 밭을 고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밭에 대해서 길가와 같은 밭, 또 돌짝밭, 가시떨기, 이러한 밭에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과 가시덩굴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이 좋은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밭갈이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종자, 씨앗을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종자를 잘 준비해 놔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농부는 환난의 때, 기근의 때, 어려울 때도 절대 종자 씨앗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농부는 좋은 종자를 잘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심어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요, 절대로 이 허황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농사는 참 정직한 사업입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대로 거두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농부가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그 환난의 때에도 풍년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심는, 부지런히 씨앗을 심는 그 농부가 그래도 다음 해에 풍년을 기대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환난의 때를 잘 넘어설 수가 있듯이, 특별히 우리 인생 여정에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위축되어서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중단되어지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으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더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야 할 이 씨앗,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야 될 씨앗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가장 귀중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거듭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로 3절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마음판에 계속 심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판에 말씀이 심어지니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또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말씀이 계속 우리 심령에 뿌려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심령에 계속 심어졌을 때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계속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계속 뿌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전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서 불신자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 바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부지런히 우리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00년 전에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미전도 종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오셔서 계속 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되고 그 심령이 거듭나게 됐을 때 엄청난 열매가 맺어져서 지금은 선교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소중한 씨앗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이 기도, 이 기도는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분명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애쓰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계속 기도를 심으면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주님이 심은 그 기도는 다 열매를 맺게 되어서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셨고,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고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계속 심으면 결국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심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만 번 이상을 계속 기도를 심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열매 맺도록 그의 생에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부자예요. 부지런히 심는 사람들 결국은 그 기도응답을 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11조와 헌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심는 아주 귀한 씨앗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이 심을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혜로운 농부는 절대로 환난의 때에 심을 씨를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종자 씨앗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야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헌금, 바로 11조와 이 헌금이 종자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삶에도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자,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질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 모든 소득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바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물질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고백이요. 예. 제가 뭐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많으면 11조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이유는 너무 이 액수가 크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죠. 또 너무 수입이 적어가지고 11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거 드리면 내가 생활이 어려운데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1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그러한 물질이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누구든지 헌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심을 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아주 가난한 과부가 이제 헌금하는 거예요. 그때 부자들과 함께 다 이렇게 헌금하는 거를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드린 이 쿼로 2개를 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양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부자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뭐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것을 만일 율법으로 생각하면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괜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이 불편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것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날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23년간 자체 성전도 없이 새빵 살면서 부지런히 선교했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히 나누는 일 계속 심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절대로 어려울수록 마음 위축당하지 말고 다 부지런히 심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축복의 씨앗은 이 축복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입술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는 계속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사람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계속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원의 역사도 결국 이 말에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심판을 받는 것도 말에 있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잘못 말한 것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생긴.
그 참으로 안타깝죠.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 계속해서 이 말한다는 것은 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그 엄청난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의 말을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축복의 말을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스탠리 템 장로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도 하셨잖아요. US 프레스리 회사를 하면서 이분은 한국에도 수십 개 교회를 건축하는 걸 도왔고 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선교하셨던 귀한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을 보면은 그의 좌우명 5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암투병도 했었고 사업도 한번 망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로님이 103세거든요. 그런데 참 끝까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것을 보면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5가지 좌우명 중 첫째가 뭐냐면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는 형제에게 해로운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번갯불에 손을 대자.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자. 네 번째는 사업도 사랑으로 경영하고 분노로서 다스리지 말자. 5번째는 매일 3번 이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자.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끊임없는 감사의 말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해로운 말 하지 말자. 해로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매일 3번 이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자. 이렇게 축복의 말을 계속 심었더니 자기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요즘같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말을 내뱉기가 얼마나 쉬운 그런 환경입니까? 이럴 때 우리 마음 지켜야 돼요. 그리고 계속 축복의 말을 심어요. 반드시 스탠리 템 장로님의 역사하신 우리 주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된 삶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구제와 봉사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의 씨앗이에요. 구제와 봉사. 여러분, 주는 것은 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부지런히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는, 부지런히 주는, 심는 거예요. 부지런히 심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여러분 고넬료의 선행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기도를 심고 부지런히 구제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서 온 집안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까? 다비다의 선행 보세요. 다비다는 사도행전 9장 36절 보면 요빠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다비다도 부지런히 심은 거예요. 근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3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집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럼 그 울면서 이렇게 평소에 참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을 그 증거로 그 보여주면서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게 바로 심은 열매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도로가가 살았어요. 이름도 잘 지어요. 도로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풍성하게 부지런히 평소에 심었더니 열매를 보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까? 자꾸 나누도록 하게. 그러니까 부지런히 심으면 계속 거두게 하죠. 심으면 거두고 심으면 거둔. 결국 우리 인생이 남는 것은 이렇게 구제와 선행, 또 전도와 선교, 봉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심으셔야 돼. 더 부지런히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심는 사람은 내일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왜요? 열매를 볼 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부지런히 심으세요. 내일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세요. 바로 우리 때 또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그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헌금을 심는 거예요. 더 열심히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와 선행을 하면서 부지런히 심으면서 이 귀한 축복의 씨앗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고 나갈 때 어려운 시기,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